또 오늘 식사 당번하는 사구역 분들은 또 일부 예배 다 오셔가지고 또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섬기시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뭘 준비하는지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기자 권사님, 우리 스티브는 갔나요? 그래요? 그렇구나. 아까 클로에가 왔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 때 좀 기도해 주려고 떡을 먹었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너무 이쁜데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함께 우리 이기자 권사님, 우리 손녀가 왔어요. 클로에가 왔는데 너무 예쁘고 순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부흥회 마치면서 은퇴 예배로 마쳤고, 이렇게 김영학 장로님 또 기 빠지신 날이죠. 그러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있으시네요, 그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야구 좀 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막 한국에 MBC 청룡, 오비베어스 막 이렇게 시작할 때거든요. 기억으로 5,000원 내면 막 잠바 주고 막 가방 주고 열쇠고리 주고 막, 그래서 MBC 청룡을 할까 뭐 해태 타이거즈를 할까 막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시애틀에 한국 선수가 왔습니다. 모르셨을 거예요. 이대호 선수라는 한국의 유명한 선수가 덩치가 이렇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잘 뛰다가 추신수 선수랑 같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텍사스 레인저스랑 하다가 이렇게 1루에서 같이 추신수 선수랑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두드리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모습을 잠깐 봤는데, 이대호 선수가 이 시애틀의 메리너스의 그 2군 팀이죠. 마이너리그에 2월 3일 날 400만 불로 1년 계약으로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 돈 얘기하시니까 좀 놀라시네요. 근데 일본에서 아주 주가를 날리던 그런 선수입니다. 일본에 가면 돈을 수억씩 더 많이 받는데, 마지막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한번 맞춰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나이가 이제 82년생이니까 34살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덩치가 있어요. 1루 베이스를 보는데 이 배가 나와서 메이저리그에서 노했습니다. 뛰기를 못하니까. 그러다가 살을 좀 빼고요. 얼굴이 좀 갸름해졌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캠프에 2월달, 3월달에 이제 연습 경기를 본 경기 들어가기 했는데 홈런 때리고 막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2군에서 후보 선수 그 마이너리그가 아니라 메이저리그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클랜드하고 이제 어웨이 게임 그쪽에서 하고, 이제 금요일하고 어제 두 번 다 졌는데 안타깝게 4월 9일 날요, 이대호 선수가 딱 나와가지고요, 땅 쳤는데 홈런을 때린 거예요. 그냥 시작하면서 땅 때리니까 내가 누군 줄 아냐, 종지부를 꽝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메리너스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이 터지는 줄 알았다. 그렇게 그냥 한 번에 그냥 시작을 해가지고 꽝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아주 선전포고를 꽝 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꽝 하고 들어가요. 아이고 무시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 이 많은 학자들은요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보다 더 파워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이렇게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대체 마가가 누군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마가가 누구냐? 마가는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도 등장하고 25절에도 등장하는데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의 양장로님? 누나 아들, 생질,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인데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알아요. 누구냐? 성령의 마가다락방. 바로 마가다락방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이 120명이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다락방을 가졌다. 그러면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요, 벨뷰에 갔거든요. 누가 식사제도나 갔는데 제가 12만 불짜리 차를 타봤어요. 이야, 차가요? 똑같더라고요. 차더라고요. 그런데 스크린이 이만해요. 가운데 17인치. 무슨 차더라? 테슬라라는 차인가? 뭐 그런 차가 있대나 봐요. 야, 컴퓨터가 17인치가 이만하게 있는데요. 그게 10만 불이 더 넘는데요. 저는 그 돈 있으면 그 차 안 살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차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벨뷰, 또 뭐 타코마, 좋은 동네 가면 좋은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마가의 부모님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2층 마가 다락방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다면 마가의 집은 어떤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자인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가라는 이름은요,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마가라는 요한인데 왜 요한 유대식 이 유대인 이름은 요한인데 마가라고 그랬냐? 지금 이 마가복음을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면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을 유대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이 마르코스, 그래서 마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구나, 마가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구나. 부모님이 잘 사는구나, 예루살렘이 집이 좀 괜찮구나, 부유하구나. 또 그리고 또 누구가 있어요? 바나바. 삼촌 바나바가 있는 걸 보니까 좀 믿음이 있는 집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이 바나바 선생님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누가 따라갔느냐?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 누나의 아들 누가 따라갔냐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이 마가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잘 가다가요, 선교를 가다가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갔는데 너무 버거웠나 봐요. 버거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버가가 아닙니다. 그냥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버가까지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 해서 나 선교 안 갈래요. 배멀미도 하고 너무 고생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시 우리 집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마마보이다. 집이 부자라서 고생을 안 해보니까 배 타고 선교하고 막 길 걸어 다니고 막 복음 증거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예요? 때려치고 포기하고 갔다. 그런데 나중에요, 1차 선교여행을 잘 끝나고 2차 선교여행을 딱 가려고 하는데 이제 또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마가를 데려가야 되는데 바나바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 저 포기한 이 마마보이 같은 놈 못 데려가겠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예요? 대판 싸웠어요.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대요. 그래,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누가 갔어요? 실라가 같이 소아시아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생질 누구요? 마가라고 하고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따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그런데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46면에 있어요. 346면이나 347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데 우리 9절부터 읽어보죠. 그냥 신약성경 346페이지 아니면 47페이지 있을 우리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실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누구요? 10절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 선생인 누가복음을 쓴 누가, 또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세상 사람들 누굽니까? 이 대마도 이 어디로 떠나가고 그레스게도 디도도 다 떠나갔다. 근데 한 사람을 좀 데려와라. 누굴 데려오라고 그래요? 마가를 데려오래요. 마가는 나한테 참 도움을 주었던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가요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가 바뀌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저는 1장 1절을 처음에 딱 읽으면서 제가 딱 다가온 것은 누가 생각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을 딱 들을 때 누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이분이 딱 생각나던데, 제자 중에 한 사람. 예? 요한. 예, 요한. 누가 생각났을까요?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제자 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뭐예요? 아주 원색적이고 클리어한 복음을 딱 선포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 냄새가 나요? 베드로의 냄새가 나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더 설치를 해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인데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자, 신약성경 382면입니다. 382페이지나 3페이지 있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13절에 보니까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내 아들 마가. 바벨론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를 위해서 귀하게 일꾼된 나에게 유익한 사도 바울 선생님, 나에게 유익한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근데 지금 마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요,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겠죠. 왜? 바울 선생님도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러는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낳은 아들 디모데야 하는 것처럼, 베드로 선생도, 베드로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누구를요? 지금 마가를 그렇게 아들로 그렇게 삼았다는 얘기예요.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에도 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의 추격을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 400명의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고, 입다도 자기 아버지의 서자의 슬픔 가운데 내쳐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잔류들이 함께 입다와 함께 있었는데, 자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자, 실패했던 사람이라고요. 자, 그런데 누구도요, 마가도 바울과 바나바, 그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그 마가도 선교행 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서 뒤로 돌아가, 나는 마마보입니다, 난 도저히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실패를 경험한 마가,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러면서 마가를 취한 거겠죠. 그때부터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귀한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였어요? 바로 베드로의 제자로서, 영적인 아들로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알기를 원하는데 뭘 알아야 될까요? 만약에 지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스라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쉽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유갑 장로님. 있다. 영전사님. 지금 저희 교회가, 찬양대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에 우리 개신교 교회가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 놓고, 있기는 했는데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지금 순간에도 없어요. 성지순례 간 분들끼리 호텔에 앉아서 인도자가 예배는 인도할 수 있지만 현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들은요, 지금도 숨어서 예배 드립니다. 2008년에 그 지역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2008년 당시에 15,000명밖에 통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3만 명 될까요? 확실히는 하지는 않지만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혼자 그곳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요,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패스포트 내놔라, 어디서 왔냐, 몰래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느냐? 이슬람과 같이요, 이슬람이 믿는 그 가정 가운데서 아들이 딸이 누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완전히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런 것처럼 정통 유대교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큰일 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서 전도질 낳고 전도하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돌 맞고 이 모자 쓰고 수염난 랍비들이 와갖고요, 여러분들에게 돌팔매질하고 막 떠나가라고 고성 소리를 높이 낼 거예요. 왜요? 거기서 정통 유대인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학교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밝혀지면 왕따를 당해요. 일터에서, 회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발견이 되면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왕따되면서 해고당하는 그런 위치가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도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통 유대인임에 불구하고 집이 부자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편히 살 수 있는 마가가 처음에는 실패하고 지금의 이제 베드로를 믿음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는 정통 유대교입니다. 우리 집 부자입니다. 그런데 저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여러분 제 삶의 시작이고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선포인 거예요. 그냥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요한 팀모라는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마가복음에서 쓰면서 이 기원전 AD 6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64년 되었을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아주 크레이지 황제 아닙니까? 아주 아주 남봉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다가 답답해서 뭘 저질렀습니까? 로마의 시내에 뭘 저질렀죠? 뭘 냈죠? 불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워싱턴 주로 치면 이 피어스 카운티하고 킹 카운티하고 키셉 카운티에 그 많은 주 가운데 3개 주가 거의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저 네로가 미쳤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 로마 제국을 불냈냐. 그렇게 반발하고 막 일어나니까요. 그 때를 위시해서 뭐 했습니까? 그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을 다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저 예수를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이 그랬다. 그래서 뭘 뒤집어 씌운 거예요? 누명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디로 데려온 거예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 넣고 뭐 했어요? 사자밥이 되게 한 거예요. 찢어서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이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연도를 보면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65년에서 70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가장 먼저 쓴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이제 우리 존 팀머 목사님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야, 조용히 해라. 너 믿으면 큰일 나. 언제 죽을지 몰라. 사자 그 밥이 될지 몰라.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때서 사람들이 소곤됩니다. 야, 여보, 옆집 누구 김 집사님 누구 하면서 혹시 이거 읽어보셨어요? 이거 읽어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읽어봤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그 순간 가운데 지금 마가가 마가복음을 써가지고요. 로마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짜잔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억눌려 있던 이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의 빛을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마가라는 사람도 정통 유대인인데 부자인데 자기가 저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면서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말라기로 넘어오는 것은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 말라기에서 넘어 4장 마지막 넘어 신약전서라는 게 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전서 차례가 있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는 데는 2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의 그 얘기한 것처럼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내 앞에 사자한 사람을 보낼 텐데,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을 보낼 텐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보낼 거다. 그러면서 1장 3절에는 누굽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도 또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서 올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이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길이에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내 뒤에 오실 이는
내가 그분의 신발 끈 풀기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예루살렘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집에요 손님이 찾아오면 그 종이요 하인이 문 앞에 가가지고 그 오신 손님의 뭘 벗깁니까? 신발을 벗겨요. 그리고 먼지가 있으니까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여자 중에 난 큰 자라고 하는 누구예요? 이 세례 요한도 내가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게요. 나는 아이고 종 하인이라고 부를 그런 가치도 그런 존재조차도 안 된다고 그렇게 낮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까지 넘어오는 데는요 얼마나 걸렸냐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400년 동안 아무 얘기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런 얘기가 전해지지 않았어요. 침묵한 거예요. 깜깜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보란 듯이 꽝 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연극이 시작되면서 무대 커튼이 쫙 펼쳐졌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누가요? 마가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길이 아니래요. 그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래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제일 첫 번째 쓰여진 원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우리 성경의 순서에 제일 먼저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를 향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로마에 있는 헬라 이방인을 위해 쓴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 쓰여졌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과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꿈에 누구에게 나타나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면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러죠?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는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요 요셉에게 마태복음에서 말한 거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에서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 100% 신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래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100%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예수가 오시는데 그 예수는 누구냐?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한 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시작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 세례예요. 그냥 그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회개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뭐라고 그랬죠?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잘못해 죽다고 고백하는 회개의 물의 세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세례는 구원의 세례까지 이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등장하고 마가복음에도 등장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뭐죠? 크게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자, 그러면 성소가 이렇게 휘장이 있는데 커튼이 있다고 하면요, 밑에서부터 찢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요?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torn 됐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위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힘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보는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쫙 찢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마지막이 그랬어요. 근데요,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어요. 나오실 그 찰나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늘문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찢어진 거하고 오늘 1장 10절에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오실 때 하늘문이 찢어졌다, 열린 게 아니라 찢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깜깜하게 묻혀있던 악한 암흑기, 400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활짝 열어놓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을 찢으셨어요. 시작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요 지금 사랑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에가페센이라는 그런 그 헬라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가페센, 부정 과거는요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속 사랑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 언제부터 모르는 그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랑하시고 복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연약하고 죄인의 가운데서 원수에 있는 그 가운데서 그 순간부터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처음부터 열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늘문을 찢으셨어요. 활짝 열어놓으시고요, 함께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시고요, 그냥 우리를 힘든 거 내려올 거 팽개쳐 주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열어놨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내가 열어놓고 시작했다. 계속 열어놓고 있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고, 지금도 그 문은 열려있고 너희들이 내 앞에 올 때까지, 그때까지 그 문은 찢어져 열려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